1년 성수대교 붕괴 사건은 어떻게 그거랑 같이 해볼 때? 그건 내가 알아서 채워줄 테니까 지금 조용히 하시고. 자, 오늘은 좀 하는 일이 좀 여러 가지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간식도 먹고 뭐도 하고 하는데 저 TV도 좀 달아야 돼요. 그래서 좀 빨리 한번 말씀 나누고 간식을 기다리다가 그 사이에 TV도 한번 거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하지만 항상 당사자와 상관없이 우리가 매주 하는 정례 행사가 있지요. 와 300. 곧 있으면 저녁이다. 뭐야? 곧 있으면 돌아오나요? 당사자는 뭐라고 하나요? 꺼지래요. 너무하네.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참 너무하십니다. 근데 오빠 굉장히 잘생겨졌어요. 원래 연기는 잘생겼어. 아유 잘생겼는데 살 7kg나 빼가지고. 걔가 좀 이게 체구가 어깨뼈가 좀 골격이 좀 큰 편인데 거기서 하면 진짜 잘 됐겠네. 근데 그거 알아요? 남자들은 군대 제대하잖아요.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 원상복귀 되면 다행인데 거기서 더 늘어나요. 경험담이에요? 네. 자, 오늘 이 얘기를 간단히 해보려고요. 혹시 이런 얘기 기억나나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고넬료. 오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즉 뭐냐? 군사권을 가지고 있지. 참모총장이다. 참모총장까지는 아닌데 그 사람은 천부장 될 거야. 근데 이 백부장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 더군다나 이때 당시에 로마 시대는 군사가 곧 힘이었어.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지내던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이방인이네. 네? 이방인.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야.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문제인 거야.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지. 우리에게 임하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임한다는 쓸데없는 잘못된 상식에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 베드로가 이 세례를 베풀었던 가정의 이런 사건 속에서 베드로가 새롭게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게 됐어. 자, 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었을까? 아니요. 아니지. 자, 이제 자기 본부에다가 연락하는 거야. 본부 들리는가 오바, 들리는가 오바 해서 이렇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본부에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그래, 너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었구나. 칭찬했을까요? 아니면 비난했을까요? 비난? 왜 비난했을까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한테 맞습니다. 이유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이유로 비난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야!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야, 베드로 너 왜 그랬어? 너 그러면 안 돼! 자, 이러니까 이 베드로를 비난한 거야. 너 잘못했어. 너 징계야. 뭐 이러는 거지. 네. 우린 이럴 때마다 한 번쯤 생각한 건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인가? 아니면 모두의 것인가라는 거야. 모두의 것이죠. 그렇지. 만약 이 논리대로 따지면 우리 한국 사람들 얘네들 기준에서는 이방인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사상의 의심돼요. 왜? 아니야, 농담이야.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 야, 내 얘기 좀 들어봐, 마. 이거 좀 들어봐. 이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고 말하는 너희들의 잘못된 그 시절이 있었던 거야. 자, 근데 문제는 이런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이런 착각을 하는 건 지금도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잘못된 인식을 갖는 교회 있어요. 뭐가 있을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잘못된 인식을 갖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나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자, 일요일날에 일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일요일 날에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 우리가 근무 시간에 하는 그런 일을 말할 수 있죠. 그래서인데 성경에서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때문에 일요일 날에 주일에 일을 안 하려고 해서 뭘까지 했는지 알아? 대표적으로 주일날에 간식을 사야 하잖아. 간식을 일요일인 주일날에 안 사. 토요일날에 미리 사두는 거야. 그럼 뭘까? 좋은 행동일까? 여러분들 보기엔 어떤 것 같아요? 오늘 사람마다 시선이 다르죠. 응? 사람마다 시선이 다르죠. 자, 그럼 또 다른 거 한번 생각해보자. 일요일날에 주일날에 예배가 다 끝났어. 근데 가끔 청년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끼리 모였어. 모여서 갑자기 놀고 싶어서 보드게임을 했어. 네. 이거 일이야 아니야? 일이 아니죠. 일 어떻게 보면 일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일 수도 있지. 네. 그거 하면 안 된대. 그래서 교회 어르신들이 이게 무슨 짓이야 하면서 야단을 쳤대. 이런 인식이 한때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들어. 교회에서 음악 찬양하다 보면 드럼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이다. 아니? 아니구나. 요거 세상 악기라고 해서 치면 안 된대.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충격적인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런 인식.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요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은 생각해볼 건 기준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요새 좀 이슈화가 한때 되었던 것 중에 하나. 교회에 흡연실을 설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된다? 체리의 생각은 어때요? 된다. 왜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교회 바로 옆에서 담배 피는 흡연실을 따로 그 위에 놓는 게 그렇게 된다? 그렇죠. 예준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약간 느낌이 안 돼. 느낌이 안 된다? 어떤 교회에서 선진적으로 흡연실을 설치했네? 그래서 왜 설치했어? 라고 물어본 거야. 이유는 딱 하나야.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려는 사람들이 내가 담배를 최소한으로 펴야하는데 그거 못 펴갖고 교회를 못 가겠대. 그럼 교회에서 펴라. 흡연실을 설치했다는 거야. 이건 좀 생각의 전환이지? 네. 그래서 물론 우리는 담배를 안 펴요. 근데 딱 폈더니 실질적으로 교회 와서 등록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생겼다더라. 그거예요. 생각의 발산, 인식의 발산, 인식이 그렇게 되는 우리의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좀 우리가 알고 있던 교회는 좀 너무 앞서 나간 교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좀 굉장히 놀랍기도 해요. 자, 근데 다시 이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 야!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어.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를 했거든. 자, 그렇게 해서 인도했어.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절할 수 없다고 말했잖아. 자, 그러면 자기들의 생각이 있어. 이방인은 절대로 세례 베풀면 안 되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근데 베드로는 했네. 왜 했대? 하나님의 뜻이 없대. 그럼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르네? 어떡할 거야? 그래도 하는 말 따르는 게 낫지 않을까? 맞아. 근데 가끔 인간은 자기 고집이 있어. 맞죠. 예를 들어서 볼까? 내가 누구랑 싸웠어? 하나님 화해하래. 쉬울까? 쉽진 않죠. 어렵죠. 보통 그럴 때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 자, 내가 누구랑 싸웠어? 근데 예준이가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들었어. 너 그 친구랑 화해하래. 그럼 나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
보통 화해하기 싫을 때? 네가 기도를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진짜. 왜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부정해버리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지. 정말 딱한 현실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야. 즉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에 마땅한 뜻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데 우리는 가끔 어떤 우리의 사고관념에 빠져서 그 뜻을 못 들을 때가 있는 거야. 어쩌면 잘못된 생각, 한때 그 생각을 탈피해서 새롭게 될 때 교회가 세계로 확장이 돼요. 또 어떨 땐 뭐 흡연실 얘기도 있었지. 또 지금 시대는 좀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받아. 여러 가지 참 얘기들이 많아. 응? 뭐 교회 안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대하느냐 마느냐, 뭐 그런 것들 있잖아. 물론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타인에게 폭력적인 강요를 하면 안 되는 건 확실해. 내가 생각해. 그래서 정치적으로 뭐 널 누구 찍어야 한다, 이거 찍어야 한다, 그럼 우리가 강요하면 안 돼. 교회든 어디든 말이야.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해서 뭐 성소수자들의 주장, 그래 알겠어. 응? 근데 내가 한 가지 이거 하나는 확실한 건 아는데, 너희들의 생각 그래 알겠다 이거야. 근데 그 생각을 왜 나한테 강요를 하지? 나는 동성애 안 좋아하거든요. 나는 이성과 열심히 연애를 해서 결혼하고 잘 살고 싶어요. 문제는 그걸 실패해서 그렇지 내가.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이 그럼 넌 동성애해라 이렇게 나한테 강요할 수는 없잖아. 내가 이성과의 연애를 실패해서 그렇지. 난 이성과의 연애를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고 있어요. 내가 실패를 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어쩌다가 실패했어요. 못생겨서? 뚱뚱해서? 아무튼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래, 우리가 그런 소수자들에 대해서 탄압을 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바뀌었다 해서 그 소수자들이 우리한테 우리 걸 안 받아들여? 싸우자! 이것도 뭐 잘 됐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솔직히. 우선은 싸우지는 말았으면 좋겠어, 첫째는. 그리고 나는 굳이 나의 의견을 말하자면 동성애보다는 이성애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 뭐 또 세계적으로 하다 보면 좀 그런 거 있는데, 좀 이런 흐름이 있어. 혹시 여러분들 보면 이건 그냥 추가적으로 본문의 내용과 상관없지만 이런 게 있어요. 자, 원래는 남성과 여성이 하는 이성 간의 교류에서 이성애자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했을 때 동성애자가 있는데, 거기서 더 잘못된 방향으로 하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동성애보다 더 물론 성경적으로 내 관점이니 내 사상적인 아니라 동성애자보다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양성애자예요. 그게 뭐예요? 남자 여자 둘 다 취하는 거. 즉 뭐냐? 욕심인 거지. 자기가 정복한다는 거. 자, 혹시 뭐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양성애자들이 있어요. 그 남자건 여자건 자기 멋대로 취하고 정복하고 굴복시키려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게 문제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더 욕심이 잘못 뛰어나면 양성애자로 더 심각한 게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성애자래요. 다성애자가 뭐예요? 여자 남자 동물. 이런 세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지를 한번 좀 생각해봐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들을 무조건 밟아버리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믿음으로 살아왔을 때 더 멋지다는 걸 세상 속에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보지 않을래? 요 정도가
복음 전도의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잘못된 인식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흘러왔고 그 가운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 언제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50대, 60대가 되면 생각은 고착화가 될 겁니다. 그 고착화를 언제나 나이에 상관없이 뛰어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중에 잘못된 인식 속에 갇혀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잘못된 인식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정도로 우리에게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잘못된 인식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